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그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거머님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 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권성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힘이 되시고 찬양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저희 입으로 대대에 이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우리의 생활이 제약받고 이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마지막 때 자연 환경 변화와 기후 변화와 질병으로 많은 생명을 앗아간다고 하였는데 그때가 지금입니까? 우리가 깨어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생활과 환경이 자유롭지 못하고 활동의 제약을 받으며 우리의 생업과 삶이 어렵다 하여도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힘입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무딘 마음과 엷은 귀, 우둔한 머리를 깨우치시고 생명의 만나를 늘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확신을 주신 주님,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저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을 붙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위로받게 하옵시며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 심령 위에 귀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이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9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세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그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또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 코로나 그 방역을 위한 그 단계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도별로 또 시별로 2.5단계에서 2단계의 그러한 방역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는데
예배도 조금 더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속히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개인적으로 잘 지켜주시고 또 늘 주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되도록 가지 않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이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신방을 우리가 9월부터 계획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대신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9월부터 교회 예배의 명칭과 또 주보의 내용들이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또 잘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님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앙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대면으로 예배하면서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9월 첫 주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혼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다 보니까 어디서 떠내려왔는지 낚싯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다행히 낚싯줄과 바늘도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굶지 않고 살려면 과연 그 환경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낚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갯바위에 붙어 있는 그 작은 고둥들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깨서 미끼를 삼아가지고 낚시를 했어요. 근데 고기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고기가 안 잡힌다고 포기했다면 그는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고기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굶지 않고 그 무인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중에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을 때 그 일을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청년 실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조금 찾아서 그래도 실업률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청년 실업률이 113만 명이 넘어가는 113만 8천 명이라고 이렇게 7월 말에 집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그래요.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목사님, 저희 아이가 취준생입니다. 저희 교회도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취업의 문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순천중앙감리교에 속한 믿음의 자녀들, 취업준비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좋은 기회도 주셔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삶의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식사도 할 수 없게 식당들이 지금 통제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포장 배달로만 의지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무인도에서 이제 지내는 사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마치 무인도에 갇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인도에 갇힌 사람이 낚싯대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낚시를 해서 그 생명을 연장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7장 말씀 통해서 기도가 답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참 굉장히 막연한 그러한 생각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드린 말씀은요, 예,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9호 태풍이 왔었죠. 정말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 9호 태풍 마이삭에. 다행히 저희 지역에는 큰 그러한 피해가 없었지만 동해안 쪽으로, 제가 과거에 목회했던 삼척 쪽에는요, 굉장한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내일 10호 태풍 하이선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진로가 우측으로 좀 꺾여서 한반도를 관통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또 질병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가정에서라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생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실제적으로 기도의 실천이 있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전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학생부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다가 정말 빽빽하게 기도문을 적어봤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외우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5분 전에 그 기도문을 찢어버리고 그냥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30초 만에 기도가 끝나고 내려온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그 대표 기도가 이제는
기도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었죠. 여러분, 처음부터 유창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유창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하셨던지 제가 얼굴이 살짝 후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요, 또 기도하시는데 더 잘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여러분, 처음에 기도는요,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 기도는 그런 부담감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가 기도가 답이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도 될까?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정답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기도에 확신이 있어야 기도의 체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하라는 것은요,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그 강물을 떠내려가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암호에서 배가 전복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느 그 한 분이 구출이 됐어요. 그분이 살기 위해서 구명조끼가 벗겨지지 않도록 그 구명조끼를 꽉 붙들고 자기 몸을 물살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손도 번쩍 들지 못하고 가까스로 살짝 손을 들고 살려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는데 어디서 들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들을 거쳐가다가 결국에는 어느 한 분이 그것을 보고 전화를 해서 119에 신고를 해서 그분이 생명을 건진 그러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찾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시대가 좋아져서 뭐 100원짜리 동전 같은 거 이렇게 떨어져서 없어지면 사람들이 잘 안 찾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커지면 그것을 찾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무엇을 잃어버리면요, 그걸 찾을 때까지 찾아요. 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면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것을 안 찾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중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찾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거룩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두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 두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자기 친구에 가서 음식을 빌리려고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족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내일 오라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해야 되니까 좀 음식 좀 빌려다 또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두드리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어떤 그 찔러보기식의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 될까? 한번 그냥 찔러보고 마는 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부의 기도를 아시나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가서 그 재판장에게 청탁을 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대가가 있어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겁니다. 그런데 과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장이 내치는 거예요. 과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그 과부와 같은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찔러보기식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반드시 지나가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그러한 확신, 기도가 답이라는 그 확신을 갖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가 정답이라면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은 기도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두 번 해보고 응답이 안 온다고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 것, 사람 의지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작정 기도를 하셨든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하시다가 멈추거나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을 구하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 낙심하는 것, 좌절하는 것, 그런 생각들을 가져다 줘서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이름 의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스럽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흰 눈보다 더 희고 양털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정결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순천중앙감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9절에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고,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기도하면요, 여러분, 아버지께 구하는데 누가 그 아들이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나쁜 것으로 주실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부모님께 이야기할 때 부모님은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시고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나쁜 짓 하고 사는 악한 사람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나나를 볼 때마다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는데,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소풍 가기 전날 과자며 또 바나나를 이렇게 사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과 저, 그리고 집에 남아있었던 동생 똑같이 3등분을 해주셨는데, 소풍 갈 때 가져갔던 그 바나나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때는 얼마나 귀했던지, 하나는 소풍 가서 그것을 맛있게 먹고, 또 하나는 아끼느라고 집으로 가져왔는데 시커멓게 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바나나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그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 비쌌거든요. 그런데 그 바나나를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오신 그 아버지의 마음, 지금도 그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섭고 두려운 마음보다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리사, 셰프의 식칼이 그 손에 이제 있으면 그것은 요리를 하는데 좋은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자녀의 손에 식칼을 쥐어줄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될 때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어떤 것이 안전한지,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고 다른 모습으로 응답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응답이 늦을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응답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에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가 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하고 어쩌면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남을 위해 좋은 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공부 많이 해서 남 좋은 일 하자,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나 한 사람의 어떠한 그 부귀 영화와 또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내가 복받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세상 가운데 만물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얻어먹는 것보다 베풀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풀며 사는 삶,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그 받은 복을 내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꿈꾸는 교회는 뭐냐? 성도들이 복받아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이웃에 또 각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교회가 제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감리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여러분, 이런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기도가 답입니다 라고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또 격려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대화를 요청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이 고향에서 자녀들의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순천중앙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정욕으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지부터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받은 응답 여러분 고백하시고 간증하셔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내 가족들에게 자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극, 영적인 자극,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가 답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답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방법을 바꾸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는 그 기도를 드려서 우리 순천중앙감리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에 응답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날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10호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려운 상황들은 끊어질 치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무 염려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8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또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산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주중에 예배당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이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한 건축원금과 선교헌금 또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사람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기록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감사하는 마음과 손길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쌓아주셔서 우리 인생의 창고가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들로 늘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고 또 이웃에게 선대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거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가난은 떠나게 하시고 또한 막혀진 물질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묶어진 것들이 풀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농토가 많은 소출을 내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질병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실진데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주여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사단마귀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암병도 떠나게 하시고 성인병도 떠나게 하시고 정신병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해져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안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35장 주기도문을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감사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기도가 답이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기도로서 이 모든 위기와 또 삶의 문제와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